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살펴볼 차례죠. 요한일서를 어떻게 좀 읽어 오셨습니까? 저는요, 요한일서를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 정말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감격함으로 마음이 벅차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킬 때마다 정말 감격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자 요한일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 담이 걸려갖고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읽으면서 아픈 것을 싹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요한일서 저자부터 보시면 요한일서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세 서신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인데 아마도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가 요한 사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이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약 AD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신자는요, 특별한 수신 교회나 지역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러 교회가 회람할 수 있을, 그러니까 회람용 서신서인 것 같아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요한 사도는 노년의 에베소 부근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는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의 7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에게 회람용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어요. 세 가지 주제. 첫째는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사도는요,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는 사귐, 즉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형제 사랑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람용 서신서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의 첫째 주제인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확고하게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이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요, 복음서나 서신서의 서두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에 대한 물으심에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에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바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고도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점이에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고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경이로워야 돼요.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쫙쫙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함께 하심을 구약 시대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확고하려면요,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의 주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확고해야 되는 것은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여기에 또 우리가 확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확고해야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4장 10절도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보시면 요한 사도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는 그리스도가 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원수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심이,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확고해야지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사도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권면을 하는데, 사도는요, 형제 사랑을 권면할 때 곧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곧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도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필연성과 당위성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우선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복음의 은혜를 사도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믿고 그리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신다면 다시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 라는 말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부담이 되어지면 다시 복음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가 말씀하는 형제 사랑은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친절하게 행해라, 구제해라, 선행을 베풀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옮겨진 자가 아니요 아직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행함이 나타날 때 사도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모습은요,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형제를 돕는 행함이 나타나게 될 때, 혹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행함이 나타나서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은근히 그 사람의 행함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게 됩니까?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나오게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면요, 그 사람의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걸 자기 의라 그래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함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의 욕구로
행함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 4장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나바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다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 바치면 나 뭐 먹고 살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자기 행한 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은 받고 싶고 또 자기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바치려니 아깝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 중에 일부는 숨기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라고 이렇게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함께 속이다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절반만 팔아서 가져왔다라고 쳐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엄청 칭찬할 거예요. 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까? 하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위가 원인을 증거하기도 하지만요. 사람의 행위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기 가시의 행위나 복을 받고자 하는 조건부의 행위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그 행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근원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행이라는 것이 진리를 망각하고 진리 밖에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함은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의 뿌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뭘 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서 진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은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어떤 행함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나가게 되면 그걸 꼭 자기의 공로로 챙기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될 때는
정말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행함이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내 것을 털어서, 내 것을 턴다라는 것은 이거 자기 부인이죠. 내게 손해되는 일을 타락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것을 털어서 정말 상대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때 자기가 부인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하고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참 생명을,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모르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구제를 해놓고도 스스로의 칭찬을 챙겨 먹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어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며 그들은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형제들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이 사랑을 상기시켜주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들을 때마다 감격이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을 상기시킴으로써 형제의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2장 18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4장 2절과 3절 그리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과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이라는 이혼론에 빠져서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봤어요.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급한 육체로 입고 올 수 없다. 육체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이단의 간교함이 있는데, 이들은요 자신들을 신비한 것을 깨달아 아는 자인 양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간교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고요 4장에 대해서도 재차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요, 진리를 보수하는 문제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사활이 걸려있어요. 왜?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것을 여러분 주는 문제예요. 진리를 모르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진리를 알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종으로서 속박당하는 거예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수하는데 사도는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사도시대보다 더욱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자신이 믿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주의, 현대주의, 자유주의라는 좋은 말은 다 붙어있고, 복음을 보수하는 자는 무식하고 미련한 시대에 뒤떨어진 자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부인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우리도 예수처럼 살자, 우리도 예수처럼 민중을 해방시키자, 우리도 예수처럼 뭐뭐 하자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분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어째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분명해야지만이 오늘의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대표성 때문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대신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표자가 되실 수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대속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거는 대속교리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요, 죽으셨어요. 이것은 잠시나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정복하십니다. 근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부인한다면 사망을 정복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청산이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부인하게 된다면 이건 뭐가 손상이 돼요?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 하심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복음을 부인하게 되면 믿는 자의 부활과 영화의 교리가 성립이 되지 못하게 되고 구원은 미완성에 그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라 그래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미혹의 영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라. 그러면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즉 설교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는요, 그냥 말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영의 활동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와 함께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설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란 성령인데 어찌하여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면 누구의 무엇을 증거하게 되기를 열망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여기에 미친 자가 설교자입니다. 참 설교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참 설교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오늘날의 설교들을 시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설교자들이요,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를 듣기 위하여 온 회중들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 철학, 교양 강좌, 처세술과 같은 초등 학문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될 강대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 설교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도들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속임수로 영혼을 포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말,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한 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방주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 장자가 싸그리 죽어가는 그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누구만 약속을 받았습니까? 라합만 약속을 받았어요. 정탐꾼을 살려줘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서. 그래서 이 라합 그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라합의 집 사람들은요 붉은 줄을 해놓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면 죽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들은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사도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했죠.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죠? 더 올라가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합니다. 더 올라가면 뭘까요? 더 올라가면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멸류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이단, 즉 적그리스도의 대비책이에요. 이단들은요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 언약 안,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요 밖으로 유인해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약속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일서의 새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는요 기록 목적인 새 주제와 결본의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은 두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수평적으로는요 성도 간의 상호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귐과 결부되는 요소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디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은 좋은 것이며 어두운 것은 싫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란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기 위하여 어둠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밝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빛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빛으로 여기고 어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보통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둠의 일로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빛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래서 대답하는 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착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이 무엇인가, 빛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자기는 처음부터 들었고 만졌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죠? 첫 창조가 생각이 나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니 그 수면을 운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천지 만물이 질서가 생기고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데,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 창조의 꽃이 뭐예요? 창조의 꽃이 아담의 창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할 대상,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행하며 자신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창조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빛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 반역, 사랑의 배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사람이 빛을 떠난 사건, 이 떠난 사건이 죄입니다. 죄인데 어떤 죄입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사람이? 뱀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았죠? 이거 따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특징이 뭐겠어요?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행동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행동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어둠 가운데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만든 사회에서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해보자. 이 행동들이 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어둠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혹 죄가 있다라고 하여도 대수롭지 않은 죄로 여기고, 그런 죄들은 자신들이 선행으로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 뭐예요? 다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둠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착하다, 바르다라는 것들이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엎드리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만 행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의 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귐이란 사도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인 사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며, 이는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신들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추함과 더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죄가 없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로 보고요. 그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낮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을 사도가 보게 되니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장님이 되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는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알게 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말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괴순이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즉 사귐을 갖고요, 예수의 피로 형제와 사귐,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쳐서 이웃을 대하는 사귐이 빛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과 교제와 형제와의 교제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단어가 속한다라는 말인데, 이는 소속을 나타내는 말로 요한일서에 16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여러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적 논리로 보면요, 두 나라와 두 진영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아무 진영에도 소속되지 않는 중간의 경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디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신 학교나 소속 교단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여부로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 단어가 알미라는 단어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말이 30회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 인격은 지정의에서 나옵니다. 우선 듣고 아는 것이 먼저예요. 듣고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행함이 뒤따라야 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 출석한 지가 몇 년이 다 돼가는데 복음의 진술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좀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유튜브를 지금 하는 목적도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링크 걸어서 복음 들어봐라, 복음 들어봐라, 이렇게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라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고 가까운 예배당으로 나아가라,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직접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로 설득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기가 벅차다면 그거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과 함께 생각해야 될 핵심어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즉 태어나는 것이 성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태어나야 사랑도 하고 뭐 교제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계속 지금까지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알미란 지식에 근거한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요,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승리와 확신을 의미하는 안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거든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라고 한 탄식대로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알지를 못해서 평생을 가련하고 가난하고 가엾은 불신자와 방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빛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더욱 넘침을 알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그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피의 용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사귐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아둔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이단을 경계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